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듣는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 위에 올랐습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난 이후에 했던 제일 큰 일들은 뭐냐면 정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보기에는 어떻게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부터 이렇게 시작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다윗이 요청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2장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요청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 마음속에 크게 걸림돌로 생각되었던 인물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윗 아래에 있는 장군이었던 요압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서 여러 다윗의 왕정 과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또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자기가 행동했던 때도 많습니다. 다윗 모르게 아브넬이라는 장군을 죽이기도 했고 또 아마사라는 장군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윗 모르게 자기가 독단적으로 행했던 일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마다 이제 그 요압의 그 모든 행태를 다 용서하고 눈 감아주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 때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그 과정에서 그 사울의 자손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다윗이 그 시므이를 다 용서하고 넘어가줬습니다. 근데 사실 그 마음 한편의 이면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사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사건 이후로 사실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에 불과한데 내가 누구를 심판하리요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일 뿐만 아니라 또 자칫 잘못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기도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자기 자신은 돌보지 아니하고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끌만 이렇게 다 일일이 따지면서 행하는 그 모든 행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찌 보일까 하는 그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다윗이 엄하게 꾸짖어야 될 그런 상황에서 다 눈 감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한 이후에는 이제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소위 말해서 솔로몬은 아직 부채가 없어요. 백성들에게 부채도 없고 또 하나님에게도 부채가 없습니다. 그는 이제 막 왕위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얘기한 그 요압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이라든가 시므엘이라 이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실 이스라엘의 분열을 일으키고 또 반역을 일으킬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요압도
아마 틀림없이 자기가 틈을 노려서 왕위에 차지하려는 마음도 아마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그걸 다 읽었던 것이죠. 시므이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다윗이 두려워서 잠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긴 했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자기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숨겨져 있는 그런 악의 씨앗들이죠. 그게 뻔히 나중에 큰 악이 될 것을 예측이 되는데 아들이 이제 왕위에서 새롭게 왕정을 시작할 텐데 그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그걸 요청을 합니다. 그의 죄를 꼭 물어서 넘어가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했던 일들은 참 보기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정적을 제거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이죠. 이 아들 역시 자기가 왕위에 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의 실수를 틈타서 그의 큰 잘못을 틈타서 이제 그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그 다음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 큰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3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직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산당을 이용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방 민족들이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지었던 신전들이에요. 근데 이 신전들을 이용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솔로몬도 그 신전들 중에서 적합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이제 큰 빌미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산당 안에는 이제 그게 본래 이방 민족들이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또 이방 민족들의 신전을 따라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우상의 요소들이 잔존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우상숭배의 빌미가 되지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1000번제를 이제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는 뜻이에요. 1000번을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원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성을 다해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드린 것도 정성을 다하는 일이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 자기 가진 전부를 다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그런 의미의 제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왕의 통치를 이제 시작한 것이죠. 그 밤에 이제 기브온의 밤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5절입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셨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먼저 구하기를 청하기보다 하나님 대뜸 뭘 줄까 이렇게 물어서 원하는 것부터 바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 중심의 신앙 고백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날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먼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다 우리 아버지의 덕이고 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임을 저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 중심을 먼저 보여드리는 일을 한 것이죠. 벌써 하나님께 지혜를 얻기 전부터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 태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뜸 원하는 것부터 구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주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은혜를 먼저 구하고, 또 7절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고 또 은혜에 힘입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있는 그대로 주 앞에 자기 자신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잘 인정하고 주 앞에 토로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주 앞에 구하는 기본적 마음의 자세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원하는 것을 8, 9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 백성의 수요는 참 많고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혜는 듣는 마음이 갖고 있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지,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게 지혜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이 솔로몬이 지은 여러 이제 격언, 솔로몬 시대 때 많이 수집된 격언과 교훈들을 묶어놓은 것이 잠언이잖아요. 잠언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늘 깨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경외 마음이잖아요. 주님을 늘 언제 어디서든 의식하고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주의 집중하는 마음이 이제 경외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에요.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솔로몬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이제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듣는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잖아요.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절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내 시선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초에서만 제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게 선이고 내가 나쁜 게 악이다, 이것은 자의적 판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은 것을 선으로 여기고 내게 나쁜 것을 악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하고 내게 불이익이 되는 걸 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자기중심적 판단입니다. 근데 이 선악을 분별할 때 이런 마음은 내려놓아야 돼요. 오직 듣는 마음, 주의 말씀 진리를 쫑긋이 듣고 제대로 알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10절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또 듣는 것이고 담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흡족해 하실까, 무엇이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일까, 이걸 또 분별하는 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마음에 딱 맞는 걸 사실 구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솔로몬이 정확하게 읽었다는 것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시느냐? 네가 이것을 구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네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한다. 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구했다라는 걸 의미한다. 내가 그 마음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를 위해서 구하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너에게 해가 될 만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은 네 자신을 넘어서서
내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맡겨준 사명을 생각하면서 구했으니 이게 내 마음의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석하시기를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이렇게 네가 그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게 이제 듣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도 줄 것이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이냐면 우선순위를 또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너희가 염려하는 일용할 모든 양식, 너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이 솔로몬이 지금 딱 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들을 정확하게 정하니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풍족하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솔로몬이 경험하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행복에 필요한 수단을 손에 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께 먼저 우리 마음을 드리고 주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게 행복의 비결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우리 행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도 책임지시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면요, 그림자는 저절로 따라와요. 근데 우리가 그림자를 잡으려고 태양을 등지고 막 그림자를 쫓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자가 우리 손에 잡힙니까? 절대 안 잡혀요. 태양을 등지는 한은 그림자는 절대 안 잡힙니다. 하지만 태양을 바라보는 순간 그림자는 절로 따라와요. 절로 따라오는데 잡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행복의 문제도 이와 사실 같습니다. 행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삶을 지향하고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행복이나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모든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이 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신앙인들에게 행복이 중요하죠. 인생 사실은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삶의 계획과 궁리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 행복에 대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행복이 우리가 행복을 구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늘 바라봐야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딱 그걸 알았어요. 내가 주님께 듣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의 집중하면 나머지 모든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주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던 것이죠. 그리고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네 길로 행하며 네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수도 구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으면 네 인생은 복되고 풍요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장수가 꼭 이렇게 오래 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모든 궤적이 무겁고 진중하고 권위가 있고 또 복되고 아주 풍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가 그 말씀 앞에만 서라. 네 인생이 말씀에 위배되어 있는지 부합되고 있는지 일치되고 있는지 이것만 잘 분별할 줄 알면 네 인생은 걱정할 것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잠에서 깨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여서 주님에게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잔치를 베풀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함께 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은 또 복을 짓고 복을 만들고 복을 퍼뜨리고 복을 나누어 주고 함께 누리는데 또 함께 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게 또 이제 듣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자기 인생에서 좋은 걸 얻었으면 자기 마음 속에서 우선적인 걸 깨달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삶에도 이제 관심이 기울여지게 돼 있고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아픔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원의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정확하게 읽는 것이 이제 듣는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읽는 것이 또 듣는 마음입니다. 동시에 그 마음을 존중하는 마음이 듣는 마음이죠. 동시에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회방하는 내적인 장애물들에 깨어 있어서 그 장애물들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또 듣는 마음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듣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작용하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평화가 있는지, 이걸 또 분별하는 게 또 듣는 마음입니다. 이런 듣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깨어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 있을 때 그런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사람과 소통이 잘 돼 보세요. 인생에 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다 그 인생 자체가 행복이고 신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 마음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마음으로 인생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주님께 구했습니다.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실과 선악을 잘 분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주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요? 오늘 저희들 되돌아보며 솔로몬처럼 그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듣는 마음을 우선적으로 구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복을 함께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붙듭니다. 주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소서, 붙드소서. 주의 영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한